에레미야가 3장 34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땅에 포로된 모든 자들을 그 두 발 아래 밟기 위하여 사람의 판결을 굽게 하겠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눈앞에서 주님이 그 논쟁 안에 사람이 온전히 굴복하도록 그는 보지 않았다. 그는 보지 않았다. 개역성경은 안 읽었네요.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여기 그는 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시편 22편 1편과 마가복음 14장 41절을 제가 참고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보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판결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보지 않았다라고 라는 의미로 저는 이걸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이니까 시니까 시 형식으로 한번 바꾸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는 보지 않았다. 땅에 포로된 모든 자를 그 둘 발 아래 밟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눈앞에서 사람의 판결을 굽게 하려고 주님이 그 논쟁에 사람이 온전히 굴복하도록 그는 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질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두 발 아래 밟힌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발 아래 사탄을 밟고 오히려 사탄을 그 다음에 밟고 그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사탄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이 거짓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그래서 거짓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음의 포로가 된 거죠. 사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욥을 고발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보면 나와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대한 말을 대부분 들어줍니다. 사탄의 말을 대부분 들어줘요.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방의 의인 욥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이 사탄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욥이 이제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들어주지만 욥의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과 논쟁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논쟁에서 사람이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논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논쟁에서 완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그 구속의 역사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자기중심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고 또 부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제 나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 생명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논리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강박하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형식으로 굴복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작정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작정한 계획하신 것을 여러분 이야기해요.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획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은 이 논리에 설득됨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논리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이 논리에 설득되어 구원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믿음을 가정에서 보지 않고 가정에서 보는 거는 만약에 이런 형식으로요. 가정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함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냥 소망함으로 기다리세요.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되어지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이 부분도 이해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신학을 공부했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